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배울 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또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요거 한 장씩 좀 나눠주시죠. 요새 참는다고. 응? 요새 참는다고 얼마 겁니다. 네, 이거는 6월 18일 날 강의하려고 하는 강의안인데 그때 강의를 못 해가지고 네, 먼저 이렇게 수업을 자꾸 빠지고 이렇게 시간 변경돼 가지고 우리 야구 여행이 좀 너무 죄송스럽고 좀 미안합니다. 사실 뭐 명칭은 교수지만 교수답지 못한 교수가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또 다 이해하시려고 믿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속에 있으면 앙금 있으면 좀 다 푸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책을 좀 주문해 놨는데 제가 수업을 빠졌다는 좀 미안한 마음으로 좀 보상을 하고 싶어 가지고 책을 뭐 무슨 아직 책이 안 왔어요. 그래서 갖고 올라다가 그냥 하는데 언제 이쪽 학교로 제가 책을 보내드리든지 또 이런 뭐 개인에게 계속 같이 보내드리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 책은 너무 좋은 거 받아서 네? 좋은데요. 네. 그 부담. 우리 사실은 우리 그 책이 있다고 해서 책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책을 어떤 분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책을 다 봐지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때 가끔 서주 지나가다가 가끔 책을 봐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유익한 게 있거든요. 뭐 제가 주는 책으로 다 보시는 않겠지만 제가 보고 또 그 괜찮다는 생각하는 그 책을 여러분이 주는 거니까 물론 뭐 제가 미안한 마음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대신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씀의 대신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책이 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 좀 회신한 의미에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 몇 분이죠? 지금 3명? 네. 3명입니다. 네 분인가 다섯 분 주나? 아니요, 명준 전도사님까지 4명. 4명이죠. 자, 오늘 우리 24장까지 계속 지금 외국이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26장까지 있죠. 그래서 나머지 2장은 다음 강의 언제 되죠? 강의 끝나고 나면 30일 안 하면 8월 달입니까? 다음 주요. 다음 주 언제 강의입니까? 30일 날 강의 안 하면 그래, 휴가를 주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은 그 첫 주잖아요. 첫 주니까 6일 날 되죠. 8월 6일. 6일? 6일 20일. 8월 6일. 6일하고 20일. 뭐 강의 아니 나 휴가 안 줘도 되는데. 응? 휴가 안 줘도 돼요. 아니 저기 뭐야 학생들이 휴가 보강해 준다 하는데 학생들이 굳이 휴가를 하고 그냥 교수님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더운 좋겠다. 여름에 또 여러분들 또 쉬어야 되니까. 예, 8월 그래서 6일 날 예. 지금 보니까 가장 피크 휴가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보강해 주시겠다는데 학생들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 강의가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만약에 강의가 유익하다 하면 막 유익해요. 내가 그거 할 있겠습니다. 그 책이 제일 좋답니다, 목사님. 너무 좋다. 두꺼워서 그렇지 너무 좋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1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레위기 제가 쓴 1페이지 맨 위에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누구든지
하는 자는 이라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조건법을 보여준다. 각자에게 닥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경고 이전보다 현실감 있게 전해진다. 그것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0장에는 좀 거북스럽지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사실 좀 난감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가스를 읽기가 좀 민망하다 하는데 정말 아가스보다 더 민망한 것이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 쭉 읽다 보면 9절 시작하면 이렇게 8절에 너희는 내 귀를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한이라 해놓고 9절에 시작한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십계명 중 하나죠. 아버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정말 제약 중에 제약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라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 저주한다는 건 무슨 어떻게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어머님과 제가 따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해준 게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좀 땅두가리가 좀 이렇게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고 뭐 이렇게 땅이라도 물려주고 또 뭔가 이렇게 뒷 배경이라도 있으면은 좀 세상적 말로 우리 좋은 부모가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또 믿음의 어떤 유산을 물려줬다든지 그러면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그 부모님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믿음도 뭐 물 받은 게 없고 뭐 절에 어떤 그런 거밖에 없어서 항상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말하자면 내가 기억나는 게 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왔을 때 그랬죠. 한번 그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하여튼 뭐 상당히 그런 때 지금도 내 그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한테 아주 모진 말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근데 어머니 그 말이 완전 충격적인 거야. 네. 어머니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물론 자신이 생각해도 아들에게 뭐 사실은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 직접 들으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하시죠. 그리고 내가 우리 그동안 헤어져가지고는 한동안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아버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나도 생각할 땐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별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 딸이나 아들이 아버님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이러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와 부모님의 돌보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은혜라든지 없을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주란 말이 뭐 어떤 악한 말을 퍼붓고 뭐 이렇게 폐악한 짓 해서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 자체가 전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란 말은 꼭 어떻게 보면 뭐 남을 아주 표만 안 나쁘게 하는 그런 말보다도 우리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뭐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말 중에서도 남을 저주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찾으면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실은 요즘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보면 부모님은 뭐 용돈을 안 준다고 뭐 살인을 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부모님 유산을 지금 자기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아주 미국에 있던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부모 집에 불을 살라가지고 그냥 죽인 그런 사건도 일어났죠. 참 우리 상식적이지 않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모님 조그마한 상처를 주는 것 말 자체도 사실은 저주로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모님이 계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부모님이 나왔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걸 만약 하나님으로 대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 자체가 뭐 말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는, 불신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 봤을 때는 내가 말한 말이 어머니의 상처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상당한 상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말을 하던 것보다도 해준 게 뭐 있어? 이 자체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란 단어를 성당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인지 많이 배워든 사람인지 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뭐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남녀든 노소 다 분별 없이 이 누구든지란 단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말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누구에나 다 적용되는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이 뭐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든지란 단어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명령이 아무에게도 말하자면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뭐 아주 하층인 사람이든지 아주 높은 사람이든지 간에, 또는 배운 사람이 배우지 않는 사람, 못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장에 보면 계속 이제 좀 불편스러운 단어가 계속 이제 성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거룩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것도 거룩한 품성일 수 있겠죠. 근데 거룩의 말을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거룩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록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데, 멀을수록 거룩이 이제 말하자면 희미해지게 되겠죠. 우리 빛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수록 더 환해지는 것처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잘 비치지 않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한편의 거룩은 뭐냐 하면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별됨.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성경의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구별되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 지점의 시내산에서 지금 레위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뭐와? 세상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불러내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에덴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에덴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뭐 어떤 종교의 테두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란다면 어떤 분과의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또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셨다. 그게 관계 성립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맺어주기 오셨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그런 가림막이 벗겨짐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정말 자유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막힌 게 뚫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지 모르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답답해, 그죠? 뭔가 참 풀리지도 않고 뭐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뭐 희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좀 기도하고 무슨 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보통 화장실에 뭐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보통 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팍 뚫어줍니다. 이렇게 뚫어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품도 있고. 그래서 야, 이 가면 좋은 마음입니다. 요즘 얼마나 답답한 사람 마음이 확 답답해가지고 정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갖다가 확 뚫어 교회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내가 속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좀 꽉 막혀가지고 뭐 어디 정말 부모와 자식 간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될 사랑해야 될 그런 부부 간에도 서로 뭔가 막혀가지고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정말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뚫어주는 확 이제 관계를 회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제가 연애를 해가지고 사실 연애를 한 7, 8년 했습니다. 근데 연애도 뭐 그냥 7, 8년 그냥 가끔 연애가 아니고 우리 한 4, 5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뭐 좀 사설이지만 야 그때 자기가 돈 쓰는 사람은 지금 건물을 사서 살 건데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다 그래.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냥 백수건 달 비슷했고 집사람은 좀 직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매일 이렇게 만나 그렇게 가까이 지금도 한 40년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가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늘 이렇게 뭐 지금도 늘 가까이 있는데 전혀 딴 사람 같이 생각되고 전혀 이게 뭐야 내가 와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인간은 이처럼 막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불러내셨는데 그 회복시켜 불러내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한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관계.
우리가 그 동행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동행. 함께 걸어가는. 근데 동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발만 그냥 또 길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행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가끔 이 앞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동행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죠.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것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거룩하라 이 말씀인데 거룩은 성결한 삶, 또 다른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또 계명을 지키는 삶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함께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그 뒤에 보면 제가 리포트 보면 자, 그 뒤 밑에 그래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서 레위기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제2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귀결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사울왕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므낫세는 물력을 찾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다. 레위기 20장 반 이상 찾은 성적 제약도 나는 요한이라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을수록 그것은 죽음과 가까이 가는 길이다. 죽음이랑 가는 길은 관계가 단절되는 길이죠. 관계가 단절되는 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로 이어지는데 또 제사는 다른 한말로 하면 제사는 우리 지금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번제 이 5대 제사가 드려지는데 사실은 오늘 현재 예배에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든지 새벽 기도 예배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금요 모처럼 예배든지 어떤 걸 하든지 예배라는 그 명식으로 모이는 그것은 이 5대 제사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5대 제사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 주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5대 제사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네?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들은 거룩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뭐 어떻게 뭐 또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힘을 우리가,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 맞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장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 신약 시대 율법자들이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잖아요. 율법 조문을 더 많이 지키게 가지고 일부러 뭐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배 딱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딱 11시 반 11시 예배면 10시 딱 와가지고 탁 예배당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신앙까지 다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잘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예배는 이렇게 하면 다 목사님 볼 때는 야, 좀 진실한 성도구나. 삶으로. 예? 삶으로. 아니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수요일도 오지 새벽기도도 나오지 뭐 금요 철학에도 나오지 무슨 예배를 하나도 안 봐도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일찍 나와 다 앉아 정말 경청하는 것 같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너무 성실한 예배자고 정말 목사님 복지자 볼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일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겉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뭐 그런 그럴듯하게 앉아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속만 괜찮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형식도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경외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뭐 드리게 되겠죠. 그와 같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니까 예배는 우리가 잘하는 말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감사. 왜 그러냐면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레위기에도 사실은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이 뭐냐? 바로 감사.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화목제건 번제건 소제건 또는 속분제건 다 이게 뭐든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나를 제사를 위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에 감사가 빠지면은 그거는 제사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면 예배가 감사가 빠지면은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뭐 감사의 뭘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배 드린 내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 믿음의 그 자체가 감사해서 이러니까 뭐 예배 드린 내내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가 시절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맥주 감사주일 지내고 이제 또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저는 절기를 뭐 꼭 강조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맥주 감사절, 뭐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즐기는데 우리 그 항상 이제 절기를 맥주 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항상 이때 현수막을 교회는 작지만 붙여놔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알리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내가 무슨 일 때문인지 맥주 감사절이 깜빡 잊어버렸어.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근데 본래 한 2, 3주 전부터 이제 광고를 해. 다음 며칠 날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뭐 맥주 감사 첫 번째 수확 맥주라는 것은 뭐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확하는 감사합시다 이렇게 뭐 광고를 하는데 광고당 한 번 안 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 6월 30일 딱 예배를 끝나고 카메라를 딱 켜니까 그 뒤에 뭐 나오면 7월 첫 번째 7월 7일이 맥주 감사절이죠. 카메라 같은 게 맥주 감사절이야. 우리 네? 교회는 다음 주에 맥주. 맥주 감사절 뭐 나름대로 지키면 되죠. 지키면 되는데 교회마다 정해서 지키면 돼요. 달력에 카렌더에 있는 음식. 네? 무슨 해외 보름 동안 갔다 오셔서 왜? 보름 동안 교회를 비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안 갔어요. 저는 그들 그래도 되네요. 아니 우리 이번 목사님이 나가시고 안 계셨어. 시골구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절기가 꼭 뭐 이렇게 며칠 지내라 그런 거 없고 추수감사절도 어떤 분은 뭐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의미가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추수날 추수감사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굳이 뭐 절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근데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때 드리는 것이 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익주감사주의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생각에 야 뭐가 바쁘고 뭐가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시간 쓰는데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절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맥주감사에 감사주의잖아요. 맥주감사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설교를 내가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감사주의 두 번 있잖아요. 1년에 맥주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있잖아요. 절기날이 돼서 감사가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이 나는 감사가 감사주의구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 말해서 그러면 7월달 돼서 이제 한 해 절반이 돼서 하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갑자기 어느 날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1월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만 그 맥주 감사주일이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그 매일 감사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검사에 감사하기는 그냥 범사에 불평하고 살아오는 게 요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이 제사 제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쁨이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네? 저는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다윗성에 자기는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란야에 있는 법궤를 자기 이제 다윗성을 옮겨올 때 3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데려가는데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래서 아유와 우사가 나중에 중간에 법궤가 이제 떨이려 하니까 만지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물론 방법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잘못된 방법을 알았지만 죽게 되니까 두려워서 그냥 법궤를 버려두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버려둔 법궤가 어디 들어갔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벳 에돔 사람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실은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래서 그랬어요. 근데 기란야라는 집에 그곳에 있을 때는 20년 동안 넘게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소리 전혀 없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법궤를 이제 메고 이렇게 오는 장면을 찍고 있어요. 다시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복을 주는구나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 전에는 3만 명이 데려와도 뭐 이렇게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 뭐가 빠졌냐면 기쁨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 하에 보면 6장 12절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았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갈세. 자, 뭐로 맺다고요? 기쁨으로 다 기쁨. 중요한 게 여러분 목회도 기쁨이에요. 목회도 기쁨을 해야지. 억지로 뭐 정말 물론 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근데 될 수 있으면 기쁨이. 내 몸 용서 좀 쳐서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답을 제대로 하시. 감사하면 기쁘지. 기쁨은 감사하지. 그 두 개가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쁨이다. 또 감사다. 감사와 기쁨이 빠지면은 사실은 제사가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야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은혜스럽고 예배 드리는 순간 내내 정말 감동이 되고 하지. 이건 전혀 불평 원망 속에 있는데 뭐 그 제사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가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이 감사와 기쁨 전념이래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고 또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만 성도들도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이 성도들이 다 봐. 우리 목사가 우리 또 좀 목회자는 뭐 어떤 마음을 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수년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초심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항상 다 쉽게 감사를 회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우리 한 10분 쉬다 합시다.